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이 시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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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효화행복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효화행복의 주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입니다. 요절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이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돈과 권력 등 하나님 흉내를 내는 사람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다. 그러나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섬겼던 많은 우상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입증될 것이다. 우리는 본장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경배의 대상임을 깨닫게 된다. 성령에 감동된 사도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을 통과하여 천상으로 들려 올라간다. 천상에 올라간 요한이 첫 번째로 본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상의 예배였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선 24 장로와 4 생물의 찬양을 듣게 된다. 24 장로는 구약의 12족장과 신약의 12사도를 나타내는 이상적인 교회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성도를 나타낸다. 또한 6 날개를 가진 4 생물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들이다. 짐승의 왕, 가축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 새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 그리고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광을 찬양드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가장 먼저 천상의 예배를 보이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로 알아 세상에 거짓된 우상에게 속지 말라는 뜻이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요한의 환상을 통해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을 것이다. 로마 황제를 경배하라는 끊임없는 핍박과 유혹을 받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경배의 자리에 자기들도 들어갈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혹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이 있지 않은가?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성도가 되자.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의 주제를 다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여기서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무엇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것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경배하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좀 그 의미가 넓어서 지금 이 시간에 그 경배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나누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경배하라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과 또한 그 신앙의 대상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신앙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신앙의 그 대상과 또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신앙의 모습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신앙인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와 연상되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신 후에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 가지 유혹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마지막 유혹이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너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유혹을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냐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배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에 그 초점을 맞춰서 한번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왜냐하면은 주 너희 하나님 할 때 이 주라는 이 의미가 왕이라는 의미가 있고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압제하고 군림하는 세상의 왕의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그 세상의 왕, 군림하고 압제하는 왕을 섬기려는 마음이 없어지죠. 그러나 이 왕은 그런 세상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내어주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착한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어주는 일은 가끔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땅히 죽어야 할, 죽음이 당연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당연히 섬겨야 할 이유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섬김의 대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나를 기준으로 내 위에 또 내 밑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정리를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위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계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통치하신다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옆에는 누가 있을까요? 내 지체와 가족들이 있습니다. 내 옆에 가족들이, 지체가 있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도와주고 일방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섬김이 되어지고 서로가 돌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내 밑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밑에는 눈에 보이는 물질과 세상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과 세상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다스려야 되는 다스림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돈은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대상입니다. 무엇이 내가 다스려야 한다고요? 돈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많으면 물건을 사거나 무엇을 하는데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물건을 사야 하는데 돈이 없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조금 모자라면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조금 기다리겠죠. 그런데 돈이 많이 모자란다고 하면 돈이 없다고 내가 무슨 물건을 사거나 무엇을 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돈이 내 삶을 결정하는 삶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돈에 의해서 삶의 모습들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면 돈이 바로 내 위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돈이 내 위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우상과 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위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만 돈이 내 위에 있게 되어지면 그 돈이 나를 다스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삶의 결정권을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자입니다.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판단을 합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무언가를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또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무언가를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그것을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신뢰를 보여드리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그러니 기도로 준비하고 있자라고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의해서 삶이 움직여지지 않고 하나님에게 삶의 결정권을 내어드린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에게 지금 없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지금 주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낭망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 물질 세계에서 나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따라 허락해 주신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이 세상의 물질 또 눈에 보여지는 것은 나에게 섬김의 대상이 아님을 날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유혹들이 다가올 때 그런 것들을 물리치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그 빈 공간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으로 채워지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44장 14절 17절 말씀을 보면 우상에 대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혹 백향목을 베이며 또 혹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여 혹 산림 중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며 혹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게도 하나니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웁게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여기서 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산에 가서 나무를 캐와서 자기 집 앞마당에 심어서 잘 기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르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땔감으로 쓰려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또 그 땔감으로 쓰고 남은 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려고 산에서 나무를 캐왔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감정이 있는 우상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흔한 땔감용으로 쓰는 그 나무를 가지고 자기 우상을 만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우상이라고 그러면은 감정이 좋을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사람이 땔감용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섬기던 이 우상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면 이 기존에 있던 이 우상은 다시 무엇이 될까요? 땔감용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신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땔감으로 사용하는 이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원래 이 나무는 우상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나무는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불을 붙여서 사람의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음식을 익혀서 더욱 맛있게 먹도록 인간을 돕는 존재로 이 나무는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모든 나무, 모든 열매를 주노니 너희의 먹거리가 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인간이 소유하게 하셨지 우리가 소유물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신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물질을 소유하지 못하고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일까? 16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웁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우상을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며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나무를 해온 그 사람은 이 나무에 불을 피워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또한 음식을 데워 먹고 익혀 먹으니까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삶의 질이 높아졌죠. 삶의 질이 높아지니까 행복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행복은 불이 가져다 준 것이 아니고 이 불은 행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무엇을 봐야 될까? 이 불을 보고 이 불의 존재를 보는, 이 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을 주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 편리함을 보고 그 행복만을 보고 그 행복이 우상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시편 53편 1절에서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구벼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나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근원은 하나님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삶을 진심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사탄을 시험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것이죠. 이 사탄이 하나님을 유혹할 때 했던 말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고 운을 떼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사탄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지도 않았을 것이고 시험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유추해 보면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반드시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겨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점점 뚜렷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단의 유혹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더욱더 뚜렷하게 보여지게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인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 시험과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이 시험과 또한 지극히 높은 산에서 만물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고 경배하라는 이 시험은 각각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포장되어서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시험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마귀의 유혹을 끊임없이 이겨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세상으로 밀려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는 우리 이 자리를 지켜나가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경배한다는 것은 내 인생에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나에게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경배, 우리의 섬김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것은
사탄이 어떤 저희를 가지고 한 것일까요? 과연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 이야기일까요? 어둠의 영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선과 악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는 사탄이 보여지는 것은 절대 악도 없고 절대 선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영화를 보면 여러분들 신의 시대상을 잘 보여주는데, 예전 영화를 보면 선과 악이 딱 구분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영화를 보면 종종 어떤 영화들이 나오냐면은 이게 과연 선인지 이게 과연 악인지 애매모호하게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영화가 배트맨 다크나이트입니다. 이 다크나이트라는 게 어둠의 기사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사는 정의를 행하는 기사인데 어둠의 기사다라는 것입니다. 정의의 사도인 배트맨과 악의 화신인 이 조커가 반반 섞여서 과연 누가 선인지 누가 악인지 우리를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악행을 하는 것이 진짜 악해서 악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행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타당적인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면서 과연 무엇이 악행이고 무엇이 선행인지를 헷갈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라는 이 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의 그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잘못된 행동 아니죠.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 삶의 경제를 만들어가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내가 빵을 굽고 있나요? 아니면 주님이 빵을 만들고 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에 내려주신 일용한 양식만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이 만드시는 그 빵을 만드시는 그 손길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떡 만드는 일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떡과 같은 경제 활동이나 욕구의 문제가 아무리 시급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생의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삶의 모습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 노력했던 이전의 신앙의 그 모습과 내가 스스로 떡을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 현재의 삶의 모습이 뒤죽박죽 섞여서 회색지대의 모습이 되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겠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의 삶의 목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요즘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우리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보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루를 살아가는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떡을 만드는 그 일에 나의 삶을 열중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봄을 통하여 오늘 하루 내가 떡을 만드는 데 열중하는 내 손이 보여진다라고 하면 다시 떡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경배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이 습관이 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메마른 심령 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 무엇보다도 먼저 아버지 떡을 열심으로 만들기 위하여 집중하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비우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삶의 수단인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행복과 삶의 그 재료들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행복한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말하는 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날마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